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신약 184쪽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은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 말씀 함께 받으십니다. 다 같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설교 제목을 선포해 봅시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고 오늘 주의 제자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도대체 나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문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뭐였느냐면요, 나는 과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부활이 팩트냐 거짓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여전히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믿고 있느냐? 아니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이 팩트를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영원히 세상을 떠난 훌륭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면서 우리를 눈동자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실제 사건을 통해서 당신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펴본 것처럼 당신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손으로 넣게 하셔서 그것도 2번씩이나 제자들로 직접 보고 확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셨죠.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보고서 믿는 자보다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쉽게도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그렇게 활동을 하였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요. 예수님 만난 적도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 함께 한 적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더 복된 줄 믿으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더 복된 자이다. 시작. 내가 더 복된 자이다. 시작. 할렐루야. 항상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나는 제자들보다 더 복된 자예요. 왜? 나는 보지 못하고 믿은 사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또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열매가 있는 삶이에요.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곧 속죄함을 받은 백성들은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또다시 십자가 붙들고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날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받은 이제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그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신앙인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뭐냐? 복음서에 보면 한 부자가 임금이요 자기 아들 이제 결혼식 날 혼인 잔치를 크게 열어놓고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종도를 보내어서 먼저 초대했던 사람들 우리 주인께서 이제 잔치를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와서 즐기시라고. 초대했던 사람들을 가서 얘기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초대에 이제 거절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더군다나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임금이 종들에게 길거리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은 모조리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래서 종들이 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랬더니 그 잔치자리가 만석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그 주인이 임금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죠.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자 그 사람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아요.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는 교훈이 있나요? 적어도 임금의 아들이 결혼하는 날이라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바쁘고 급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의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예복은 입고 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에 합당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밑에 나갈 때가 있고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울긋불긋 꽃 무늬가 있고 막 화려한 원피스 바람에 미니스커트 입고 그렇게 가서 장례식장 가서 막 그 조문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떨까요? 굉장히 신기한 모습으로 쳐다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요, 장례식장에 가게 될 때를 필요해서 필요한 예복, 의복 한 벌 정도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적어도 예의를 갖춰야 되니까. 그리고 또 결혼식장이나 즐거운 그 잔치자리에 갈 때 입을 만한 그러한 의상도 하나 한 벌 정도는 준비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부활절 되면은 제가 부활절 새벽에 되면 흰 넥타이를 참 이렇게 하고 와서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중직자님들한테 흰 넥타이를 다 선물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 갖다 엿 사 먹었는지 빵 사 먹었는지 안 하고 오시더라고. 네. 저는 돈 들여가지고 사온 겁니다. 그 공짜로 여러분 공짜로 줬지만 제가 나눠주고 고맙단 말 한마디 못 들어서 사실은 오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한 10년 가까이 지난 거 쓰니까 이제 얘기되잖아요,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에서 갖춰야 될 예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이 다르고 부활 신앙으로 나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에서 부활 신앙으로 거듭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잔치자리에 초대되었으면 그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는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역시 우리 대양제일교회 아니면 어디서 이런 얘기 답이 안 나와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화명동에는 어떤 피교회 가더라도 이런 얘기하면 조용하고 있습니다. 틀릴까 봐 말하는 사람이 있고 쉬워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몰라서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다 하잖아요. 다시 한번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이죠. 부활장에서 이 부활에 대한 엄청난 격렬한 토론을 보내요. 그리고 치열한 공방 끝에 마지막에 결론을 무엇으로 내리느냐 이렇게 내려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어떤 승리? 부활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기 수고는 어떤 수고일까요? 부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수고죠.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입어야 되는 수고가 있듯이 말이죠. 그 부활신앙, 수고를 아끼지 않는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예복을 입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래서 열매 맺는, 이것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고난의 때를 지나서 승리의 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며,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반드시 승리의 날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공중 들림을 받아 신천신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썩어질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할렐루야, 사라질 것이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으로 완전히 변화된 상태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신앙으로 그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서 맨날 울고 불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대속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무엇을 맺어야 돼요? 열매 맺어야 된다. 십자가 신앙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부활신앙으로 또 부활신앙을 넘어서 우리는 재림신앙에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핵심은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다 할 것 같으면, 부활신앙은 뭘까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기름 등불 준비하고 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이게 열매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는 어떤 신앙? 부활신앙으로 재림신앙을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부활, 부활에서 재림까지 우리의 신앙의 진보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내게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재림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다짐이죠. 오늘 설계 제목이 뭐냐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에게 몇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냐면 3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히브리 유대인들에게서는 완전수죠. 증인을 세울 때 3사람 이상 2사람 이상 세우면 완전한데 3사람이면 더 완전한 거죠. 더 이상 따지고 볶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제 도장을 찍어주는 사건이 오늘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이에요. 그걸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가 고기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와서 보니까 예수님 떡과 생선을 만들어 놓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잡은 것도 가져오라 그래 같이 만들어 주시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한 사람도 그가 누구냐 묻는 자가 없더라. 더 이상 부활하신 예수님이 의심하는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제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산 소망이신,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실한 사실을 마지막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오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게 만드시고 그들을 위해서 생선을 굽고 떡을 만들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오늘 말고 처음 예수님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 12제자 선택하실 때 맨 먼저 뭐라고 부르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럼 제자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오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래요? 오늘 다른 말씀하세요.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보십시오. 사람 낚으라고 하지 않고 뭐 잡으라고 하셔요? 고기 잡으라고 하셔요.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셔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이 차이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면 먼저 회복과 더불어서 사명자로 다시 태어난 역사가 있어야 돼요. 바로 어떤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환경 속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나요. 현재 상황이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만이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비롯해서 고기 잡으러 나왔던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빈손으로 밤을 새웠어요. 빈손으로 밤을 새웠어요.
3절에 뭐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그날 밤, 이게 제자들의 현 주소예요. 현재 상황이에요. 팩트예요. 그들의 손에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이었습니다. 그 밤이었어요. 인생의 밤이었어요. 고통의 밤이었고 실패의 밤이었고 낙심한 밤이었어요. 그야말로 자기들의 손에 생선 한 마리, 고기 한 마리 들려지지 아니한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온갖 자존심과 명예가 땅에 떨어진 상태죠. 적어도 고기 잡이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 아닙니까? 비록 3년의 세월 흘러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고기 잡는 거 다 잃어버렸겠습니까? 고기가 어디 있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명예도 자존심도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육과 영이 만신창이가 된 상황이었어요. 그대로는 부활신앙으로 사역의 일을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 주님, 그들을 만져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가 아니에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가 아니에요. 주님은 됐다, 너희들 그물 가지고 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사람 잡는 어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사람 잡는 제자가 아니에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우리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그 마음과 형편을 그렇게 아시고 계시는구나. 오늘 제자들이 지금 이제 갈릴리 바다로 다시 그물 둘러매고 나온 목적이 뭡니까? 사람 낚으러 왔어요?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고기 잡으러 왔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기를 잡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거봐라, 내 말을 안 듣더니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어찌했든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에게 그 목적을 달성하도록 주님께서 하시는 빈 그물을 채워주셨습니다. 허탈한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 대신에 감사와 찬송을 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과연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들, 필요한 것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고쳐주시고 다시 치료해 주셔서 다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모양 이대로는 안 되니까, 낙심한 상태로는, 온 영과 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는 안 되니까 주님께서 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회복시켜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 회복을 통해서,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믿는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빈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어떤 그물을 던져야 돼요? 빈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던지지 않고는 어떤 고기도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를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던지라고 명령하신 이 빈 그물은 어떤 그물인가요? 예수님께 따로 만들어 오신 그물인가? 야, 너희들 가지고 있는 그물 보니까 막 찢어지고 그래서 고기 잡히겠나? 내가 가져왔다, 내 그물 가지고 던지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밤새 던졌던 바로 그 빈 그물입니다. 물고기들이요, 밤새 그 그물 냄새 맡고서 피하여 도망갔던 바로 그 빈 그물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릴 때마다 제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던 바로 그 빈 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빈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하셔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뭔가 좀 새로운 그물을 던지라 하든지, 뭔가 좀 새로운 방법으로 고기를 잡으라 하든지, 예수는 그리하셨으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전혀 다른 것을 통해서 감당하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망했으면 망한 그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망했으니까 내가 다시 일어나서 흥하고 난 다음에 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망한 그 자리에서 내 사명 감당해라. 쓰러졌으면 쓰러진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병이 들었으면 병든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내가 건강해지면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리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서, 네가 병든 그 상태에서, 가난한 그 상태에서, 연약한 그 상태에서, 망한 그 상태에서 내 사명을 감당하라. 돈 없어 못하는데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제자들이 던진 빈 그물은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송사리 한 마리도 잡을 수 없는 그물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빈 그물을 던졌을 때 주님께서 그 빈 그물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채워주시더라.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우지 못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하실 때 너희가 조금 그래 신학적 지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신학교나 성경학교 좀 가서 공부 좀 하고 나를 따라오나 그러셨습니까?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을 그대로 부르셔요. 어부의 복장으로 그대로 부르셔요. 어디가 세탁시키지 않았습니다.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모스 선자를 부를 때 아모스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뽕나무 밑에서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부르십니다. 그때 아모스는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조금 가서 선지자 학교에 가서 한 3년만 훈련받고 하나님 따라가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몰던 소를 쟁기를 그대로 넘겨두고 손 걷어붙인 농부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 쓰십니까?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장인의 양과 소를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야 이제는 네가 다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려겠는데 너 지금 40년 동안 광야 초야에 묵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가서 좀 훈련도 좀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입이 뻣뻣한데요, 내가 바로왕과 대결할 만한 힘이 없는데요, 얼마나 계속해서 버팁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실패한 모세 그대로 애굽 왕 바로에게 들여보내셔요. 모세의 힘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여러분, 그 다윗의 물맷돌은 그 물매가 성공한 물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광야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그 물매가 요긴하게 쓰임은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물매를 던질 때마다 백발백중 사나운 짐승을 다 쓰러뜨렸을까요? 그건 전설에 나오는 고양이 이야기나 얘기지 그건 아니에요. 아마 10개 던져서 한두 개 맞았으면 다행이죠. 그러나 수없이 연습하고 또 던졌을 때 적중률은 높아졌을 겁니다. 자신이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물맷돌 의지하고 나갔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어요. 할렐루야. 물맷돌 의지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그 물맷돌은 내가 던질 때마다 맞지 않고 엉뚱한 데 달아났던 그런 물매였어요. 그러나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을 때 그 물매가 골리앗의 인중에 적중했고 쓰러지게 만든 것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물매가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쓰러뜨리신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져서 내가 뭔가 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열매를 맺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버티고 서 있지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쓰고 싶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쓰고 싶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 가난한 모습 그대로 내가 사용하겠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던지라고요? 빈 그물을 던져요. 그 빈 그물 어떤 그물이었어요? 실패한 그물,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물, 그저 물고기조차도 그물 냄새 맡고 도망가고 피하였던 그 그물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바로 그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그도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진 사람이어서 그 정도면 그 주류 사회에서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사람들이 칠 때에 바울이 한 역할이 뭡니까?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이나 맡고 있었던 시샘말로 똘마니 역할을 했던 거예요. 바울은 똘마니였어요. 그러므로 그 바울이 이제 그 주류 세계에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두각을 드러내고 그들에게 뭔가 좀 이렇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지고 오면 그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에게 인정받을 거예요.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사람 잡으려고 열심히 특심이 돼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에 자존심, 아주 낮은 자존감, 뭔가 마음의 상처, 다른 사람들, 나보다 못 배운 사람들 저렇게 큰 소리 치고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나는 최고의 학문도 배웠고 다른 사람은 그 로마 시민권도 없는데 저 큰 소리 치고 나는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데 내가 뭐야? 그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네 신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의 귀에 의심할 만한 음성이 들려와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얘기가? 사울아, 너를 죄에서 구원할 자가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네가 나를 핍박하는 그 예수,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내 인생을 책임질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가 있어. 너로부터 너로 하여금 새 역사를 써내려갈 자가 누군 줄 아느냐? 전능하신 자, 부활한 내가 내 인생의 새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어. 그 말씀을 한마디로 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녹아져 내립니다. 녹아져 내려요. 모든 상처가 치유가 됩니다. 즉시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잖아요. 누구의 은혜였습니까?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 가서 성경 공부 더 했습니까? 다른 학문을 더 연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빈 그물을 던져야 되는데 빈 그물을 던지는 목적이 뭐예요? 그 빈 그물 속에 주님의 은혜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될 부분이 치유되고 그 은총을 내가 받아 누릴 때 부활신앙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빈 그물 던져야 돼요. 어떤 그물입니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던 빈 그물에 던져요.
나를 그토록 아프게 했던 과거의 흔적에 빈 그물을 던져야 돼요.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빈 그물들을 던져야 돼요. 여기 던진다 하는 헬라어는 발로라는 그런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이 발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 똑같은 발로란 말이요. 누가복음 14장 34, 3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여기 내버리느냐가 발로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을 내버리듯이 던져버리는 것이 발로입니다. 빈 그물 그렇게 던지라는 거예요. 밤새 그들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그들의 영과 육을 만신창이 되도록 만들었던 그 빈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그 빈 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상처를 가지고는 우리가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다 수습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픔도 상처도 고통도. 근데 우리가 다시 그것을 수술해서 다시 짊어지고 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부활의 신앙 현장으로 나갈 때 뭐가 필요해요? 던져버리고 떠나보내고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향하여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뭘 던져버리고 뭘 떠나보내고 뭘 잊어버릴까요? 아픔과 상처와 실패의 흔적들, 나의 낮은 자존감, 열등의식, 좌절감, 두려움, 죄책감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하셔야 돼요. 내던지셔야 돼요. 여러분 그거 계속해서 짊어지고는 부활신앙으로 거듭날 수 없어요. 맨날 십자가 밑에 가서 울고 불고 할 뿐이에요. 이제는 일어서십시다. 빈 그물을 내던지십시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과 열매를 맺기 위한 방향을 말씀하고 있는 그 방향. 어느 쪽에 던지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왼편에 던지면 안 될까요? 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왼편에 던지라고 하면 왼편에 던지면 됩니다. 깊은 데 던지라 그러면 깊은 데 던지면 됩니다. 낮은 곳에 던지라 그러면 낮은 데 던지면 됩니다. 여러분 꼭 오른편에만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왼편에는 거기 없는 것도 아니고 깊은 데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낮은 데만 거기 없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던지란 그곳에 거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이에요. 오른편에만 거기 있고 왼편은 거기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왼편에 던지라면 왼편에 던지면 거기에 고기가 있는 것입니다. 깊은 데만 거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데 던지라 말씀할 때 낮은 데 던지면 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여러분 요나 잘 알잖아요. 요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는 어디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네가 보고 택할 걸 택하라 했을 때에 저 소돔과 소알 땅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과 같은 기름진 땅을 택하여 갔습니다. 근데 그것을 뭘 만나요? 소돔성이 불과 이왕으로 멸망하고 말잖아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그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주인공 룻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피난 갔죠. 그러나 모압 땅 가서 무슨 일을 만나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려요.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베들레헴이 있을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 고집, 내 생각, 내 상식, 나의 어떤 학식과 경험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지만 가라는 것으로,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여러 가지 과학적 증명으로 내가 증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153마리의 고기가 잡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중요해요. 사도 바울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가 된 이후에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그를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겠다고 이제 결사적으로 준비한 40명의 결사대들이 예루살렘 골목골목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 길을 피하여 갑니까? 아닙니다. 그 길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유다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광풍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요. 그래서 위대한 대사도가 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 누가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누가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울고 있는 그 사자굴 속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그곳이 내가 들어가야 될 곳이라면 나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은 사자의 입도 봉하시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조차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는 재직해서 중요한 하나의 의견을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주간 지났으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어렵고 빚도 많고 이자도 갚기 힘든데 또 다른 일을 저지르려고 목사가 저짓거리 하고 있나,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겠지만 미워서 밥맛이 없은 분은 한두 분 계셨을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형편도 모른다, 목사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 여러분,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보자고 제시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롭다 말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우리가 열악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뜻이라면,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한다면 누가 일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냐?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라면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에 던지라면 왼편에 던지면 150마리의 고기는 잡히는 거예요. 이게 원리고, 이게 원칙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맴도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런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그러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오직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 나를 이끄소서. 내 고집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요,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여러분. 먼저 던져야 될 것은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정합시다. 과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 연약한 내 영혼을 통해서도 주님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가난한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지 같은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나를 통해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제자들 잘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금을 둘러매고 다시 고기 잡으러 온 제자들이 뭐 잘났어요? 뭐 똑똑해요? 뭐 내세울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 이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들을 위해서 생선도 떡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시고 불을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가 춥지 않으면 모닥불이 뭐가 필요할까요? 배고프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음식에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실패하지 않았다면 뭐 고기를 153마리나 잡도록 하셨을까요? 우리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춥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찾아오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